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의 군사여 모든 에인젤이여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시편 148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과 하나밖에 없는 얼굴로 예쁘게 조각하셔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지금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이 뜰 안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주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 100년의 기간 동안 이러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왔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천국으로 데려오라고 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저와 함께 꼭 5사람의 영혼의 그 이름들을 꼭 각인하고 가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소원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꼭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큰일 나요. 안 죽을 자신이 있으면 모르지만 죽어야 한다면 죽고 나서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나 없나 한 번쯤 확인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 세계가 보여요. 근데 그 세계는 이상하게도 믿음의 안경을 안 끼면 안 보여요. 믿어야 본전이니까 믿고 보세요 하면서 서울에서, 독일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으세요를 전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첫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치고 있는 박수는 살아계셔서 오늘 저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드러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전파하라고 저에게 은혜 주셔서 피아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라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 위에서 섬기는 그 일 하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30배 60배 결심 맺었는가요?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이 한 시간 동안 생각해 보시고 많은 도전 받아서 빨리 뛰어나가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대요.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면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 있기도 하고 우울해 있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제게는 너무 환경이 어렵고 내게 이 많은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도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 있을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일어나라고 우리의 등 뒤에서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서 일어나라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오늘의 희망이 되고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실수 없이 우리를 항상 잡고 계신 주님,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분 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빙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기다리오니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필요한 뜨거운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느 날 워싱턴 DC에서 제가 시속 120km로 순환도로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미국에서 교회 한번 가려면 거의 1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매일같이 교회로 퇴근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눈물 흘리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을 고하며 주님과 울고 웃으면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사시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아프셨다가 회복하는 단계에 오리가 드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45분 되는 거리에 가서 큰 오리를 2마리 맞춰서 거기서부터 1시간 반, 2시간 운전하고 가서 권사님께 드리려고 열심히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1차선에 섰죠. 그리고 제 앞뒤 좌우에는 거의 비슷한 속력으로 가는 차들이 꽉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다시피 차를 타면 의뢰의 찬양 탁 틀어놓고 신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때 가장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 아닌가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신나게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잘못 밟았나? 다시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맞는데 딱딱하게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핸들을 틀었어요. 핸들도 갑자기 딱딱하게 돼서 핸들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브레이크도 안 들어가고 핸들도 안 움직이고 차는 120km로 속력으로 가고 있었고 아버지! 하면서 빵빵빵빵 차를 막 눌렀어요. 옆에 차들이 빨리 저를 비켜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건너갔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2, 3, 4차선 다 건너가고 갓길에 그것도 줄 쫙 맞춰서 끽 하고 거기서 딱 쓸 때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한참 후에 어떻게 된 거야? 권사님, 저 지금 아주 죽을 뻔했어요. 맞구나. 우리 아버지 맞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맞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이러고 듣고 있는데 권사님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근데 대낮에 갑자기 본인도 아닌 저를 위해서 막 기도가 막 하고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하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하고 통성으로 한참 기도를 하시고 저에게 전화하신 거였습니다. 권사님이 하나님과 통화하고 있는 시간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편 34편 말씀에 7절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고. 시편 90편 말씀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로 호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늘 이 성전까지 안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면 그것이 보이고 영의 귀를 열면 그것이 들리는데 영의 세계는 이상하게도 영적인 걸로만 분간을 할 수가 있죠.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를 하면서 다니면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바스코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건하고 유익한 말만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마태복음 12장 36절인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날에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은 영어로 careless words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던진 말.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내 말로 인하여서 내가 정죄함을 받든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리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는 누가 저를 좀 아프게 하면은요, 어떻게 제가 위안을 받냐면, 좋아, 나는 하늘나라 가서 당신보다 상 많이 받으면 돼. 이걸로 너무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선물 아니겠어요? 나에게 주는 거? 이 땅에서 인생은 기껏 해봤자 100년밖에 안 되지만 저기에서 생활은 영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원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꿈으로도 보여주십니다. 성경 말씀도 주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빨리 가서 내 말을 가서 천국과 지옥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택해 주셨나?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끔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었더라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나왔다는 거, 그게 믿어지니까 여기 있는 것이고, 물을 갖다 줬는데 물 색깔이 갑자기
포도주 색깔로 변해서 그게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모든 걸 우리가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믿는 믿음을 누가 주셨는데요? 내가 믿는다고 해봤자 믿으시나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죠? 바로 지옥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배됐나 보다 싶을 정도로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자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나 자신밖에 못 믿는다. 죽어서 인생 내가 죽고 나서 이런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별소리 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보다도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나 한 사람 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부탁한 영혼 저 사람 천국으로 데려오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대신 고통을 당하셨나.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Oh,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산 것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가에서 12가지 실과를 맺는 과일나무를 따먹으면서 황금으로 된 길을 걸어다니며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고 했는데 가실 준비가 됐나요? 저는 아직 안 됐어요. 아버지,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저 주님이 주신 탤런트 60배 70배는커녕 100배는커녕 아직 2배 결실도 못 맺었어요. 저 전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직 안 됐어요. 저 하늘나라 가서 상도 받고 주님 영원히 살 때 주님 열심히 찬양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오세요. 주님 조금 이따 오세요. 저 전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알거든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이 생활이 바쁘니까. 주의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강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오래 참고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성경 말씀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깜짝 놀랐어요. 저 그 말씀 보다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이 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난대요. 요즘에는 창조과학회에서도 과학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거 증명하는 거 아세요? 그분들 세미나 하면서 간증하고 다녀요. 나중에 이 세상에 있는 힘보다 훨씬 더 큰 어떤 힘이 와서 그 뜨거운 힘에 의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녹아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 말씀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우리가 믿음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고.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뇨?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어떻게? 회개함으로써.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신실하셔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문을 열고, 아버지 오늘 제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거 못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길이 얼마나 기쁜지, 그 좁은 길이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자신감이 탁 생기는 그것, 그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고 우리 여러분이 다 같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잘 믿는 집안에서 딸 넷 중에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삼촌 할아버지께서는 평양의 칠산교회를 담임하신 황덕주 목사님이세요. 근데 유교사변 때 순교하셨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은 어머니께서 저희를 항상 기독교 집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교회 나갔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줄 알았어요. 안 믿는 사람 없이. 어릴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 중학교 친구가 저를 몇십 년 만에 신문을 보고 찾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예전에 나는 예수 안 믿었는데 너희 집에 가면 어머니가 상을 차려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막 식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감리교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믿음의 씨를 뿌리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임지셔서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저희 삼촌께서 피아니스트세요. 피아노 자태만 봐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다른 악기도 이쁘지만 너무 피아노 까맣고 하얗고, 이 하얀 건반 까만 건반 모두 합하면 88개입니다. 근데 이 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하시는 미국 선교사님이 피아노 하시고 부인이 올겐 하셨는데 그 두 개가 어우러진 소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귀에 너무 멋진 거예요. 어쩜 그렇게 영락이 아름다운지.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멋있게 지휘를 하고 딱 끊고 나면 반드시 고개를 갸우뚱 눈물을 슬쩍 닦아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요. 아니, 남자 집사님이 지휘하고 왜 울어? 얼굴을 계속 쳐다봤는데 어딘지 모르게 내가 모르는 그 이상한 세계가 있는 것만 같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얼굴이 자꾸 보고 싶다.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안 가고 아버지랑 같이 항상 어른 예배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랐고, 또 어릴 때 다 하듯이 피아노, 무용, 스케이팅, 뭐 그림 대회, 뭐 어디가 모든 걸 다 하면서 와, 내가 사는 인생 너무 재밌다. 나는 그때 당시 한국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피아니스트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누구누구와 같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온 세계를 다닐 거야. 그랬는데 제가 대학원 때 북텍사스 주립대학원을 갔습니다. 어느 교수님하고 공부를 할까? 캐달로그를 넘기다 보니까 이 교수님 이름 내가 어릴 때 불렀던 이름 같은데 이상하다. 맞나? 보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대학원 공부하면서 어릴 때 내가 아무런 뜻도 없이 내뱉은 말인데 이미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때 미국 워싱턴 DC 쪽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땅에 다 도착했습니다.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파란 잔디, 그 잔디에 다람쥐들이 뛰어놀고 빵을 던져주고, 다람쥐야 너는 참 좋겠다, 영어도 잘하지. 가자마자 부딪힌 게 영어였습니다. 제가 우리 집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가 이민 간다는 말이 있어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고, 저도 언어를 좋아했고 미국 사람식으로 발음도 다 고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가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면 요렇게 대답해야지 하는 순간에 친구가 탁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지금 같으면 땡큐 하고 친구한테 고마움이 나올 텐데 그때는 친구도 모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어떡하지? 나는 뭐야?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언제 영어를 하지? 막 고민하면서 영어 때문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울고, 책방에 가서 만화책을 샀습니다. 만화책을 내가 2년 동안 이거를 마스터를 하면, 만화책에는 회화체가 있으니까 2년 동안 마스터하면 나도 영어를 유창하게 다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성경책 읽었죠? 영어로, 영어 공부하느라고 다 날짜까지 적어놓으면서 일기 썼죠. 영어로 썼다, 한국말로 썼다, 난리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나갈 출구를 찾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종족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 정말 인류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저기 막 출구를 찾고 있었는데 그 출구를 찾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건 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 순교자 할아버지도 있었고 믿는 집안이었고 교회 다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나라 이 땅에 와서 와 이렇게 화려찬란한 이 나라에 와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겠지? 한쪽에서는 나는 세계를 다니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또 한쪽 딱 돌아서면 나는 뭐 하지? 나는 뭐 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미국 워싱턴 쪽에 버지니아 쪽에는 나무도 많아요. 메릴랜드 버지니아 쪽은 한국 나무의 둘레도 2~3배, 키도 2~3배 그런 나무들을 깎아서 숲을 깎아서 집을 만들고 또 한참 가다가 숲을 깎아서 집을 만들고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에 있는 그곳인데 환경적으로는 좋았어요. 근데 마음은 자꾸 컬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자마자 제가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거. 친구들은 부러워서 쳐다봐요. 쟤는 영어를 하니까 돈을 번다. 저희가 이민 갈 때는 50만 원밖에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학교 갔다 와서 피아노 치고 그리고 숙제하고 자려고 하면 새벽 1시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벽 6시에 깨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점점 컬컬한 마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우울증이 오면 2~3일 동안 있어요. 꼼짝도 하기 싫어요. 그냥 약 먹은 병아리같이 가만히 있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괜찮네? 괜찮아? 그러면 또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야.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음악학교 중에서 제일 많이 초제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피아니스트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조금만 연습하고도 막 자신있게 막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연습실에서 몇 시간을 연습을 해도 잘 표시도 안 나고 하니까 제일 초제하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피아니스트인데 막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울증이 오는데 우울증이 안 왔을 때 거기다 다 적어요. 사운드 뮤직에 무슨 장면 무슨 노래 어떠고 일단 우울증 딱 보게 되지가 않아요. 약 먹은 병아리 같이 가만히 이러고 있고 근데 어느 날 워싱턴 DC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미국 사람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다리를 저신 데니스 굿델 목사님이시라고 나오셨어요. 딱 나오시더니 갑자기 성경책을 딱 강대상에 딱 두고 생각하시더니 오늘 여기 우울증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귀가 활짝 열렸어요. 벌떡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이 나가고 있었고 쫙 줄을 서서 목사님이 저쪽에서 한 손으로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계속 제가 목사님의 그 강력한 영적인 파워에 의해서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옆에 사람하고 자리 바꾸고 옆으로 그러다 목사님이 오셔서 손을 딱 얹었는데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몸에 힘이 다 빠져서 허물어져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깨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후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우울증이 싹 없어진 것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났는데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에 한 번 가면 15만 원이 들어요. 15만 원 그냥 의사 한 번 보는데. 그리고 또 한참 기다리라 그래요. 언젠가 머리가 아파서 전화를 나 MRI 좀 찍어보겠다. 한국에는 막 자기가 가서 무슨 주사를 달라 어쩌라 그러면 다 주사도 주고 저는 미국에서 주사도 한 번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미국은 굉장히 심한데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3주를 끌다가 3주를 끄니까 나중에 머리가 안 아파서 안 가도 있을 만큼 그 의사 보기도 참 힘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가셔서 새로운 잡을 얻으시고 잡에서 보험이 나오는데 보험이 효력을 발생한 지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보험료로 다 커버가 됐었고 우리 동생이 학교 갔다 오자마자 어머니가 거기서 딱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좀 아프긴 아프셨는데 못 쓰러지고 계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의사 말로는 혼자 쓰러지셨으면 가셨을 것이다.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3일 됐는데 안 깨어나, 5일 됐는데 안 깨어나, 7일, 10일 됐는데 안 깨어나니까 식물인간. 이제는 어머니 돌아가시거나 식물인간이라고. 근데 14일째 되는 날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뜬 거예요. 그러더니만 병실 옆에 고개를 탁 돌려가지고 병실을 착 쳐다봐요. 그러더니 병실 옆에 큰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 창문을 쳐다보면서 저 창문 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나는 광채를 하신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오셔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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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바둥치다가 눈을 딱 뜬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살아나셨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6개월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여러분은 너무 행복하신 겁니다.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한마디 이거 갖고 우린 싸우잖아요. 미국에는 말 그 자체를 갖고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 사람 저렇게 알아듣고 싸우고, 역사 시간에 들어가면 한참 사춘기 때 역사 시간에 들어가면 갑자기 애들이 까르륵 하고 폭설을 터뜨리고 웃어요. 저만 못 웃어요. 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세요? 눈물이 펑펑 나오고.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울으면 안 되니까 못 울죠. 골방에 가서 울죠. 이민 가신 어머니 아버지들 세 짭씩 뛰세요. 세 짭씩 뛰고, 요즘에도 하는 말이, 나 한국에 옛날에 거기 어느 집에서 해물탕 먹은 거 진짜 그거 너무 맛있었지, 그거 너무너무 먹고 싶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8시간 일하고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 일해주고, 또 가서 저쪽 가서 청소 일해주고, 부인과 남편이 함께 자지 못하고 새벽에 신호등에서 만난대요. 남편은 들어오고 부인은 나가고, 하이, 바이, 그렇게 일구어낸 이민 생활입니다. 거기서 자라난 이민 2세들이 지금 아주 이름은 안 나있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반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나 뭐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 설교 영어로 해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어 예배를 지휘할 때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들은 거, 한국 목사님들 설교 들은 거, 그거를 제가 애들한테 영어로 해주면 너무너무 재밌고 은혜롭다고 너무너무 잘 듣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이제 중풍에 걸리셨는데, 아버지는 함경도가 고향이세요. 예전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알 수 없는 병으로 물만 삼켜도 꼬르륵 하고 물이 다시 올라오는 병에 걸렸대요.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시고 우리 동생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눈물 뿌려 기도하고, 다시 내려가서 한의사를 간청해서 모시고 와서 한의사가 맥을 짚어보는데 자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아침에는 맥이 없었는데 맥이 돌아왔다 해서 주사를 줘서 동생이 살아나고, 그 동생의 친구들은 미국 헌병차를 타고 3명이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걸렸는데, 동생은 여자라고 내리라고 해서 거기서 동생하고 굿바이를 하고 아버지만 남한으로 내려왔대요. 저희 아버지는 간증이 참 많으셨는데 그 간증 들을 때마다 막 너무너무 신비한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간증 들을 때마다 좀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준 것마저 기억해 주신다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하고 나니까 동생의 친구 되는 헌병차를 타고 아버지는 남한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도 다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구석에서 하는 그 모든 일, 마음 아픈 일, 그 가슴 아픈 일, 그런 일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우리의 면류관이 반짝반짝하게 상을 주실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셨는데 정신력이 강하세요.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중풍 걸리면 그냥 평생 그러고 있다 죽나 보다 생각을 할 때인데,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계속 움직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안하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면 항상 복이 오는 것, 항상 정말 너무나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교회 목사님 모셔다 식사 대접하고 기도받고, 그때 당시 워싱턴을 지나가시는 모든 부흥 목사님들 다 모셔다가 식사 대접 그리고 기도받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많이 나아가고, 저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책상 위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손이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지고 네모나게 손이 자꾸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 기분. 네모난 손이, 눈 뜨고 딱 보면 손이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못 움직이는 손이 저린 손이 딱 풀리듯이 뭔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여하튼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사님들의 기도를 많이 받고 완전히 나셨는데, 그러기까지 미국의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한국은 아파트가 너무나 비싸지만 미국은 아파트가 제일 쌉니다. 미국 이민생활 시작할 땐 다 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요. 이만한 로치들이 텅텅 막 튀어다녀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버린 침대 우리가 갖다 쓰고, 이게 좀 더 괜찮네. 미국 사람들이 버린 식탁 갖다가 우리가 쓰고, 그렇게 해서 이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아파트에서 우리가 학교 간 사이에 비틀비틀 일어나서 아파트 층계, 거기를 운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운동하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층계 하나하나 얼마나 내려왔겠어요. 반신이 마비니까 거의. 그 하나하나 층계를 잡고 내려오시고 그 운동을 하셔서 나중에는 완전히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모든 기간을 지나면서 아까 우울증이 있었던 것도 이제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이 언제였냐면 가정예배였어요. 우리 집에서는 가정예배를 제가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스킵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은 아버지한테 혼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교육받는 시간. 아버지가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우리가 다 올 때까지 계속 찬송 부르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창세 이전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는데 머릿속에서 영화가 쫙 펼쳐져요. 시커먼 바다 위에, 흉흉한 바다 위에 연기같이 막 다니는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머 이렇게 해서 저 태양 생겼구나, 달도 생겼네, 별도 저렇게 해서 생기고, 어머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구나. 시편 90편 말씀에 갔습니다. 주께서 너희 인생들을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음에 주께는 천년이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80세 90세 100세 되면 다 돌아가시는구나.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아는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내 몸, 마음, 영혼으로 크게 가득 그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기 시작했어요. 가는 데마다 성경책을 껴안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습실에 가도 성경책 껴안고 가고, 우리 층계로 올라간, 미국은 4층으로 집이 돼 있는데 층계로 올라가는 그 밑에 세모난 공간을 비워서 기도실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책 딱 펼쳐놓고 촛불도 딱 갖다 놓고 아버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씩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날 제가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흉흉하게 마르게 시커멓고 이렇게 환한 바다도 아니었어요. 근데 태평양 군데군데 말뚝이 박혀져 있어요. 그 말뚝을 의지해서 가서 잡고, 또 한참 힘이 나면 막 수영해서 가서 저쪽 말뚝을 잡고, 또 한참 있다가 숨도 괜찮으면 또 수영해서 저쪽 말뚝을 잡고, 이렇게 해서 제가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왼편인가 오른편인가 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딱 이렇게 말뚝을 잡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을 때 이 물벽이 생겼던 것 같이 딱 물벽에 제가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기둥을 잡고. 근데 보니까 땅은 저 밑이에요. 이 물이 너무나 깊은 물이었죠, 말하자면. 그 물에 둥둥 떠서 제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땅을 딱 보는 순간 막대기를 딱 놨죠. 밑으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흙 색깔하고 흙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그 색을 뭐라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노란색 비슷한 색인데 마른 땅에 저 앞을 딱 보니까 새나라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태양이 쫙 있고 거기 앞에 저희 다른 삼촌이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느낌? 꿈을 딱 깨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딱 이 해석이 오잖아요. 내가 나를 의지했구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가던 그 막대기를 딱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마른 땅이 보이는 거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갔을 적에는 그 흉흉한 바다에서 태평양을 수영을 해서 건너가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꿈으로 다가오시고, 어떤 날은 막 기도하고 났는데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요. 지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딱 하면서 성경 말씀을 딱 폈는데, 그렇다고 제가 항상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성경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제게 맞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나 죽을 것 같아요. 심장병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하고 뛰고 숨을 잘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 네가 죽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런 말까지. 죽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심이라고.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들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주일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방송 설교 들으면 그 방송에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병에 나왔노라. 제가 그때 심장이 막 그러니까 심장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병이 났다고. 근데 거짓말처럼 그 후로부터 여기 심장에, 여러분 심장 쿵쾅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막 해서 정말 제가 협심증 뭐 이렇게 죽을 것 같다 이랬는데, 그거를 앞에 무슨 뭘로 이렇게 탁 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뭐 쇳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탁 싼 느낌. 그러니까 이게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 어쨌든 그런 간증은, 소소한 간증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루 제게 다가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가장 제게 힘을 주는 시간은 피아노 연습 시간. 한번 앉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영이 시원해지고 몸이 시원해질 때까지 쳤어요. 그리고 나오면 7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피아노 들어가면 아예 말을 안 했어요. 힘이 막 나요. 사람들은 팔 아프냐 어깨 아프냐? 아니요. 더욱더 힘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설교 몇 시간 하면 입 아프다 그래요? 더 신나서 더 착착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똑같이 저도 그렇게 피아노에다가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교회 나갔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보면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질 때마다 내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만나움의 추라기를 맨날 주고 먹이셨는데도 또 큰일 당하면 아버지 어떡해요? 나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러다 또 며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믿음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 변찮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같이 하십니다. 모차르트라면 예수 사랑하시면 어떻게 쳤을까 하고 차원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연주는 다 제가 그냥 만들어서 한 건데 하나님을 1대1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대1로 만난 그 이후에 가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다 보니까 그냥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대로 손이 가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 나오면 오래전에 교수님들이 앉혀놓고 저보고 쳐보라고 피아노 치면 스탑! 여기서 바로 손이 이리로 갔는데 왜 갔는지 설명을 해달래요. 저는 몰라요. 귀에서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이제 그것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변형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우리 옆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다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우리 옆 교회에서 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준비 찬양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우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니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저를 모르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성경책에 사인을 해주시는데 순서가 되니까 저를 한번 툭 쳐다보시더니 주의 종이 되세요. 주의 종? 주의 종은 남자 목사님만 주의 종인데 그때 당시에 주의 종이 되세요? 나같이 조그만 여자가 주의 종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조그만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서 다 떨어질 때까지 주의 종이 되세요? 주의 종이 되세요를 계속 되뇌었던 그 생각.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뜻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사면 거기에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들을 적잖아요. 성경 말씀도 적고. 가장 첫 페이지에는 항상 뭐라고 썼냐면 준비하고 있으라. 왜 그 말을 썼는지도 몰라요. 그냥 오는 말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노트를 바꿀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참석했는데 우리 교회는 저희 가정, 저희 삼촌 가정, 그리고 저희 친척 가정 세 가정이 합해서 세운 교회로 아직 열 몇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창립교회였어요. 미국에 한 명은 한국에 100명이라고 그럴 만큼 이민사회가 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가 있으면 DC 안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죠. 정부의 공공기관, 관광지, 외곽에 그 까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다리를 건너면 버지니아, 또 위로 가면 메릴랜드가 있어요. 메릴랜드에 여러분이 세계적인 의학으로 넘버원 대학교 알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음악학교로 되어 있는 피바디 음대 기숙사 1학년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1시간 반 고속버스를 타고 왔죠. 주차장에 도착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실수를 했구나. 미국 교회당을 빌려서 보는데 미국 교회당에서 지금 오늘 큰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이걸 더블 시켰구나. 어떡하지? 주차장에 몇백 대의 차가 빽빽하게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 가정밖에 안 되는데 막 뛰어 올라왔죠. 찬송 소리가 들려요. 교회당 문을 활짝 열었는데 보니까 다 머리가 까만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머리가 까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노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머리가 까만 사람들이 500~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꽉 여기를 메우고 앉아있어요. 앞을 보니까 누가 저 대신 떠든 반주를 하고 있고 30분 전이었어요. 그때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서 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왔지? 막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서로 막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그립고 예쁜 거예요. 미국에 가서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처음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누가 반주하니까 앞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저 뒤에 슬그머니 걸터 앉았어요. 막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다 자기네들끼리 다 아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받을 법도 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뭐 세상을 만드셔서 뭐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이었어요. 제가 갖고 싶은 게 기쁨이었어요. 돈도 아니었고 기쁨 좀 가질 수 있으면 좀 뭐 새로운 것이 없을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컬컬하지? 성경서 읽으면 조금 낫고 그래서 컬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기쁨을 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런 예화를 말씀하세요. 어떤 여인이 위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여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는 그런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고 새벽 기도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런 여인의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핍박하고 방해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이고 어느 날 싸우다가 남편이 화가 나서 여자의 머리를 다 깎아버렸대요. 나가지 못하게. 근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성경책을 갖고 밖으로 나가더래요. 의심을 한 남편이 쫓아나갔어요. 여인이 총총걸음으로
아직 밤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에 저 멀리 십자가에 하얀 불이 켜져 있는 성전으로 와서 맨 앞줄에 와서 앉았고, 남편은 따라 들어와서 맨 뒷줄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졸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제가 앉아 있는 거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남한테 말하지 못할 그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결해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오셔서 저 십자가를 부여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멍에가 가벼운 것으로 바뀔 것이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나가고 있고 거기에 위험 걸린 여인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한 손으로 성경책을 끼고 한 손으로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어느덧 그 여인의 차례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하셨는지 여인의 병에 대해서도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이 앓고 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바라여서 아버지 그 나쁜 세포들이 다 녹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그곳이 아버지 정상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버지 증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홍해가 갈라졌던 그 기적도, 요단강이 말랐던 그 기적도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의 눈에 비추어진 자기 부인의 머리 위에 얹은 목사님의 손이 하나여야 되죠. 성경책 끼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졸려서 그런가 하고 다시 똑바로 앉아서 눈을 비비고 똑바로 봤답니다. 저 멀리 앞에, 분명히 앞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목사님 성경책 꼈고 자기 부인의 머리 위에 또 하나의 손이 딱 얹어져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간 겁니다. 아멘 하고 손을 딱 떼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 성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39대 매를 맞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뻥 뚫린 그 피 묻은 손이 남편의 눈에 확 비춰져 오고, 그 순간 거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 저를 머리를 무슨 망치가 쾅 하고 때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봤던 아버지,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구나. 아까 이 사람들이 열띤 찬송 속에서 손뼉치고 손들고 찬양하던 것이 성령이구나. 이제 성령이 오신 거구나.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크리스찬이었고 교회 갔다고 그랬죠. 열심히 갔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뜨겁지 않아서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는지, 인정을 안 한 건지, 꼴깍 차지 않아서 느끼지 못했는지,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건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증거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오니까 성령님이 오셨구나.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신 거구나. 내 속에 증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반주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음악적으로 잘 반주를 할 수 있을까 보고 반주를 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눈에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받고 나니까 비늘이 벗겨지니까 세상이 보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가사, 그 악보 1cm 바로 밑에 있는 가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들어와 계셨구나. 이제는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구나. 내가 늘 바라던 찬빛, 미국에 가서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기쁨, 그 찬빛을 찾음도 이제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것이었구나. 눈물이 건반을 타고 흘렀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영의 내 삶에 오신 그래서 이제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눈물이 건반을 타고 올랐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숨을 쉬고 있어요. 새들이 숨을 쉬고 꽃들이 숨을 쉬고 있어요. 식물이 숨을 쉬고 있어요. 돌들이 말을 합니다. 너 인생들은 기껏해야 7, 80년 이 땅에서 샀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진양 이곳에 너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성을 쏟고 살고 있지.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너희 조상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돌들이 말을 해요. 기숙사 방에 갔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려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빨리빨리 잘도 읽었어요. 성경 말씀 책장 착착착착 넘기면서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d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착착착착 Blessed are those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y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that He meditates day and night every day.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제가 그렇게 돼버리고만 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니구나. 이제 나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결심할 그럴 겨를도 없이 저는 이미 그렇게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터치하면 어떠한 결심할 그럴 모먼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국에 가서 갖고 싶어 했던 그 기쁨,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해서인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그 잘난 그 큰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는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나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소리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빨갛네. 오늘 비꽃 나는 빨간데 참 내 기쁨 원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주임 받으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자.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세상에 가장 귀한 말씀이 됐어요. 읽을 때마다 제가 깨지는 거예요. 생각이 깨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영도, 누가 닥쳐도 하나님, 누가 닥쳐도 좋아 예수님, 누가 닥쳐도 나는 주님 사랑해. 어디 가나 하나님 사랑해요. 화장실 가면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운전할 때도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그 인격으로 다시 말씀으로 나를 하나씩 자꾸 빌드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변한 게 있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가 나에게 1,000억 원의 돈을 준다 해도 그 돈은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꼴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먹고 내가 우리 새벽선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일까? 이런 일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상 받게 해주시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 그 다음에 교역자들, 그 다음에 선교사들, 이렇게 세상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직업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늘나라 갈 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 가는 게 그게 제일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금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별명이 개미열이었어요. 하도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덜덜덜 떨릴 때였는데 금식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체질을 아시죠? 저 그 철야는 많이 하는데 금식은 딱 하루 24시간만 해볼게요. 20시간까지 했어요. 자는 시간 다 합해서. 근데 그 나머지 4시간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너무 힘이 없어서 꾸정하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먹을 스파게티 하고 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자 하고 들어 누웠어요. 한참 자다가 시계 딱 보면 5분 지났어. 한참 자다 조금만 더 있어야 돼. 아니 아까는 5분이니까 조금만 더. 그리고 시계 보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딱 5분. 어쩜 그렇게도 시간이 안 가는지. 주님 아시죠? 저 이제 금식은 절대 안 할게요. 대신 철야를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제 부족한 저의 간증 듣고 도전받아서 가서 전도할 사람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저를 트레이닝 하셨는지 하루 이틀 금식 떡 먹듯이 밥 먹듯이 했어요. 왜? 금식하면은 성경 말씀이 다다다다다닥 마음에 꽂혀요. 마음에 영에 육체에 다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이 꿀맛보다 더 달아요. 세상에 누가 나한테 정말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거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을 덜덜 떨었는데 금식 딱 선포하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3일, 5일 배 안 고파요. 표시도 안 나요. 7일 금식해도 걸음만 좀 천천히 걸어요. 15일 금식하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인간이 밥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우리 입에 가져간다.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식물로 음식을 만들었다.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닫히고 식도가 열린다. 음식을 삼킨다. 얘네들이 알아서 뼈를 만들고 피를 만든다. 와,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가 막힌 창조물인데, 근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왜 안 믿어진다 그러는 거야? 왜 안 믿는 거야? 내가 빨리 가서 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인들이 생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거예요. 11조 바쳐야죠.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 거 하나님한테 바치고 내 거 내가 가지면 하나님하고 나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또 하나 11조 받죠.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피아노 레슨하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반주에서 받은 돈 이런 걸 다 해서 반올림까지 쫙쫙 해가지고 12조 딱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딱 붙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13조를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제가 저의 작은 10손가락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할 텐데 그때 제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 몇십 배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꾸 드리니까 거짓말 아닌데 자꾸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없던 자리도 저 때문에 만들어지고 그 자리 없는데 저 특별하게 자리 만들어주거나 자꾸 하나님의 축복이 거꾸로 이렇게 뒤로 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고 계신 건데 그러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온다고 하는 날 미국은 학교를 빨리 문을 닫는데 저는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철회기도회가 생기고 한참 하다가 또 찬양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40-50명 되는 학생 성교가 생겨서 다니면서 같이 찬양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알라바마에 찬양 집회를 갔습니다. 그땐 찬양 집회가 이틀이에요. 간증도 많고 찬양도 많고 오 장로님이시라는 분하고 권사님과 딸이 왔는데 그 권사님이 여기에 이만한 쇳덩어리가 자기 가슴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10가지가 넘는 약을 10년이 넘게 먹어도 듣지 않는데요. 소화불량증, 대인기피증, 뭐 불안증, 무슨 증, 불면증, 무슨 증증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시꺼멓고. 근데 그분이 와서 들으신데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다. 하나님의 성령님이신가 보다 너무나 좋다. 집에 가는데 뒤에서 딸이 훌쩍훌쩍 울더래요. 미국에는 애들은 영어로 잘하니까 엄마한테 영어로 말하고 엄마는 한국말 잘하니까 한국말로 애들한테 해요. 그래도 다 통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모르는 그 딸이 훌쩍훌쩍 울면서 엄마 근데 피아노 소리 듣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와? 하면서 훌쩍훌쩍 울더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시고 권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정말 깊은 잠을 잤다 하고 기지개를 다 펴고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시계를 봤더니 너무 빨리 깬 거예요. 짧은 시간을 깊은 잠을 주무신 거예요. 귀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눈물이 막 나와서 돌아 누워서 울고 욕조에 가서 물 틀어놓고 울고 우리가 교회에 왔더니 새벽기도에 누가 통곡을 하면서 이 강단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났는데 아니 오늘 내가 꼭 내가 간증해야 될 게 있다고 해서 알은 스토리입니다. 여기에 10가지가 넘는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있던 그 쇳덩어리가 밑으로 쭉 떨어지니까 가슴이 시원하고 배에는 힘이 가잖아요. 없어졌다면 배에 힘이 없을 텐데 밑으로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배에 힘이 가니까 아버지 하고 고침받았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 종기가 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병원 가기 힘들다고 그랬죠.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병원 가려면 힘도 들고 돈도 들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잖아. 손 딱 얹었어요.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일도 많고 너무 힘든 일도 많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도로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면 빠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귀신 마귀의 장난이거든. 낯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기도 하고 잊어버렸어요. 한참 후에 봤는데 어머 여기였는데 다 이게 크게 막 흉하게 가고 있었는데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뭐가 날 때도 손 딱 얹고 기도해요. 그렇다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지만 말씀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지금 두드러기 났는데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몸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없애줘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원수 귀신 마귀의 장난이거든.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 거짓말처럼 눈 딱 떴는데 하얗게. 그렇다고 항상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어느 날 발에 그 티눈 있는 게 봤어요. 머리 헤어드라이 말리다가 티눈 같은 거 쯤이야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손 딱 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티눈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정말 정말 올바르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원수 귀신 마귀의 장난이거든. 내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기도 하고 잊어버렸어요. 한참 지난 어느 날 이상하다. 나 티눈이 있었잖아. 이쪽인가 봤는데 거짓말처럼 칼로 딱 잘라서 맨질맨질한 걸로 딱 닦아놓은 것 같이 딱 없어진 거예요. 1년 반 전에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 집사님이시라는 분이. 그분은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티눈이 하도 심해서 그걸 뽑을 그럴 수술을 할 날짜를 잡고 있었대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전화해가지고 제 간증 2번 들었거든요. 부산에서. 글쎄요. 그 티눈이 없어졌어요. 그 티눈이 없어졌어. 제가 말했죠.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가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서야 그게 재발하지 않죠. 교회 돌아가셔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잘 섬기시고 교회 잘 섬기시고 말씀으로 똑바로 굳건히 쓰셔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6개월 뒤에 체크하고 1년 뒤에 체크했는데 다 괜찮다 그러고 지금 뭐 신학교를 가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저희가 워싱턴 DC에 사는데 LA에서 부흥회하는 목사님과 그 사명자들이 왔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죠. 근데 거기 트레이닝 저도 받았거든요. 하루에 성경을 40장을 읽어야 돼요. 40장 읽으려면요, 여러분 맨날 성경책 끼고 다녀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성경을 봐야 됩니다. 거기 사명자들을 그렇게 트레이닝 시켜서 딱 보면은 은혜가 줄줄줄줄 넘쳐요. 그냥 사람 보기만 해도 딱 그 모습에. 기도하는데 이쪽에서 딱 방언하면 이쪽에서 통역해, 이쪽에서 이언해, 방언해, 통역해, 이언해.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난리치고 막 통곡을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쭉 하다가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끝나니까 저도 이제 맞춰야지, 빨리 끝내야지 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계속 이 콘크리트 바닥에 꿇어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칵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지 하다가 갑자기 제 배에서 화산이 터지듯이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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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배에서 하박국 선지자 창자가 흔들렸다고 제 이 창자가 다 꼬이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쫙 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명자들 그때 굉장히 뜨거운 집회였는데 다 모여서 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막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한참 기도를 하더니 그때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쓰임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떴는데 무슨 구름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캄캄하게 해놓고 또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 제가 갑자기 가더니 이 사람 앞에 딱 가더니 너는 사랑이 부족하다. 너는 충성이 부족하다. 너는 뭐가 부족하다. 너는 뭐가 부족하다. 다 비밀의 책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일 동안 제가 몽롱에서 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자매가 하나 찾아왔어요. 막 울면서 그때 언니가 나한테 꼭 맞는 어떤 예언의 책망을 했는데 그건 절대 언니가 아니었어. 언니가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를 푹 감싸 안고 그 비밀의 책망을 해주는 거였어. 그건 언니가 아니었어 하면서 엉엉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돈 벌려면 벌 수 있어요. 많이 벌 수 있어요. 레슨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돈만 벌고 살다가는 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돈 버는 사명을 가지신 분은 돈을 버셔야죠. 제게 주신 사명 60배, 100배 결심 맺었냐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저는 너무나 아주 인생을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까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미국을 가고 나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연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역 계속 하려면 하나님 저를 더 크게 써주세요. 제 엄청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십자가 굳게 부여잡고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인가 30배 결심 맺었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찬양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 만류가 가기까지
주여를 세 번 부르면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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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모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날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몇 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옵시고 희망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으로 할 말씀이 끝나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을 받고 아버지 저들이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시옵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부족한 자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픈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경험을 하고 마음도 치유받고 영도 치유받고 육체도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선하니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가 굳은 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내 마음, 내 영혼 평안해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분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피아노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앵콜이래요. 한국어 하십니까? 네? 네? 앵콜이에요? 한국어 더 하셔야 되겠다. 박수예요. 하세요. 그냥 요즘에 제가 잘 부르는 노래입니다. 언젠가 강건너주를 기쁘게 만나리라. 순례자 나가는 길에 외로움 전혀 없나.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기가는 순례자. 여러분도 저도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는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아멘.